됐습니다. 궁궐을 건축 중이었던 건축가들이 이제 벽을 장식하기 위해서 거울을 준비했습니다. 거울을 주문하고 이제 도착해서 분만하는 중에 안타깝게도 그 거울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주문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깨어진 거울을 달기에는 너무 금이 많이 들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거울을 버리지 말고 우리가 그 거울을 가지고 한번 새롭게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깨어진 거울을 가지고 다시 모자이크를 하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천장과 벽과 기둥 곳에 깨어진 유리를 가지고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는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유리 조각들에서 비치는 빛이 찬란하게 빛나게 되었고 가방 가득하게 빛이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게 될 이 볼레스탄 공원 왕궁 볼레스탄 팔레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모자이크된 깨진 유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깨어진 거울로 만들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거울보다 더 아름답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거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위기가 다가오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금이 가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고 다시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깨어지고 무너진 그 인생이라도 다시 모자이크로 만들어 나가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그림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참 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바보였고 이방 여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롯의 인생을 다시 모자이크 하셨습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의 삶 가운데 상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깨어진 인생도 무너진 인생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인생, 요셉의 인생, 기생 라합의 인생, 수가성 여인, 7 귀신 들린 마리아 그 여인들을 하나님은 찾아가시고 만지셔서 그들의 삶을 놀라운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깨어진 인생, 조각난 인생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롯의 삶 가운데 빛나고 있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면 어떠한 상실한 것도 아픈 것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비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롯의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이 은혜 이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될 때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 2절 말씀 주겠습니다. 시작. 롯의 시부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막으리라. 롯은 지금 우리 추수에서 밀 추수할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추수 기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게 되었죠. 그런데 이 추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열매를 곡식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롯이 주워온 그 이삭을 가지고 나오미와 롯이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이제 다음 추수 때가 올 때까지는 그 모은 양식이 떨어지면 굶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또 양식이 모자라면 허기진 배를 움켜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롯의 생각에서 종들에게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리라고 이렇게 했지만 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는
1년 동안을 그걸 가지고 먹고 살기에는 모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삶이 이삭을 줍는 거 참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이삭을 줍는 것만으로는 풍족한 삶, 부유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만약 룻이 보아스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더 이상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만 하면 보아스와 함께 먹고 살고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정도가 아니라 보아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참 너무나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응답받는 것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너무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이런 삶의 반복이라면 너무 힘들고 지치는 것이지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한 것 응답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의 것을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 풍성하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이런 믿음 생활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거 그거 안 돼.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돈이 있으면 편하죠. 돈이 있으면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고, 네,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돈이 편하고 귀하죠. 어떤 사람은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 힘. 권력이 있어야 돼. 권력을 드디어 차지하고 권력을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을 막 부릴 수 있고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돈이 좋고 권력이 좋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돈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순서를 매기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적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권력이 낮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순서를 매기면서 사람들을 자리매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많은 사람이 무시무시하다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으면 그냥 그 사람들을 멀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크게 보이고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부자관계도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도 돈 때문에 망가집니다. 형제, 친척 모두가 다 돈이 너무 중요하게 되면 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돈을 따라가면 안 되고 돈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돈을 공급해 주실 때 그 돈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게 될 때 나머지 분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보아스를 통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있을 것들을 미리 아시는 그분께서 예배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자꾸 갈팡질팡하고 우악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공급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한 사람 가까이 할 때 다른 것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을 때 시작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제 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가장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하고 있죠. 먼저 목욕하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에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땀이 많이 흐르기도 했고요. 또 먼지를 뒤집어 써서 아마 그런 더러운 그런 가운데 냄새가 나는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샤워실들이 잘 돼 있으면 또 이렇게 금방 쓸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으니까 물을 길어와서 집에서 이렇게 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정결하게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살아가다 보면 세상 가운데 우리 발에 먼지가 묻고 우리 옷에 티끌이 묻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고 정결하게 살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러운 생각들이 지나가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가운데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엉클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심지어는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이라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분명히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보셔서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 자존심 때문에 참 부끄러운 거 잠깐 담아두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믿으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음직스러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잘못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백하면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먼지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고 티끌이 달라붙을 때 여러분 그때 소설하지 마시고요.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아마 향수를 발랐겠죠. 네. 아마 일반적인 그 향수라고 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심을 이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변화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고 싶고
깨끗하게 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며 하는 일을 살고 싶어서 전도하고 싶고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달게 느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할 때 이런 마음들이 주어지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주님 기뻐하시면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거, 드라마, 영화, 사람과 놀러 다니는 거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죠. 의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겉옷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 그 말미암는 그 옷을 갈아입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 해도 우리의 삶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자막 보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깨끗하다고 말하는 사람,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그것들을 털어보면 먼지가 나는 것이죠. 그 속에 다 더러움이 묻어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많이 묻어있고 어떤 사람은 덜 묻어있긴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의로운 행실로 삶으로는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만이 우리를 깨끗한 옷을 입게 하셔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약속에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동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될 때 그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은 그런 아름다움으로 장식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살기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가운데 순결한 가운데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분명히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불같은 성격이 차분해지고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주 거칠던 사람이 아주 온순해지고 불쑥불쑥 화를 낸 사람이 성격이 누그러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나이가 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는데? 그런 사람이 왜 이렇게 차갑냐? 여러분 주위에서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줘도 그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말씀하시고 훈계하시면서 그분의 삶을 다듬어 가시고 또 원한 부분들을 깨뜨려 가시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어도 그걸 다 잃어버리거나 깨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거룩한 사람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 되게 하셔서 그의 속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할 때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열심과 내 수고가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실 때 내 안에 정말 거룩한 성품이 시작되고 거룩한 사모함이 일어나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만 깨끗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오늘 말씀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실한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겸손에서. 자, 7절부터 9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도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구절에 보면 나왔듯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되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프로포즈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자기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라는 뜻은 당신의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저를 아내로 맞이해주세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이렇게 자기의 신부, 자기 아내로 맞이할 때 옷을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에서 지금 룻이 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나는 당신의 시녀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아주 완곡한 청원에 대한 요청을 할 때 두 가지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하나가 겸손함입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그리고 공조함 가운데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참 이렇게 룻이 보아스에게 무리하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요하면서 나를 아내로 맞이해주세요. 그래서 막 협박하면서 그게 아닙니다. 네.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저를 덮어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시와 같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룻의 표현에서 보게 되는 것은 강요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선악 가운데 이런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쉽지 않죠.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여성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기업을 부를 자, 고멜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가운데 있는 특별한 그 풍습 하나를 의지하고 나가서 그 고멜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저를 당신의 아내로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가슴이 뛰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결혼달라고 부탁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룻의 요청을 들은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고 있지요? 11절 말씀 같이 보세요. 11절 시작.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익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위로하고 있어요. 내가 참 익숙한 여인임을 알고 있어. 너가 이렇게 함부로 와서 이렇게 결혼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는 여인인 거 알고 있어.
그러면서 루시 요청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여인에게 뭔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 꼭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났지만 만약에 보아스가 거절하거나 보아스가 화를 내면 어떡하겠습니까? 너 왜 이렇게 왔니? 너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함은 끝까지 화를 내지 않는 모습, 겸손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모습,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태도만 공손하고 허리만 숙이는 거 그게 아니고, 겸손함은 끝까지 내가 화를 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수로 보내게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내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주인의 향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마치 수로교회 보내게 여인을 개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모욕감을 느껴가지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되면 안 됐어요, 그냥 일어나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로 보내게 여인은 다시 남아서 말했습니다. 주인의 상에 있는 것은 주지 않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은 개에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진 것이라도 내게 주시면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 인정하시면서 딸의 본침을 치유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겸손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시간을 가졌다가 안 되면 기도를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나 봐,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겸손하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허락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결코 분노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호범, 폴신이라고 알려진 한국계 사람이죠. 여러분, 기적을 이룬 꿈, 그 책에 나오는 내용, 314쪽에 나오는 내용 제가 하나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신호범 의원은 미국 워싱턴주 상하원입니다. 4살 때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집을 나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대문에서 거지로 지내다가 15살 때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들어갔습니다. 레이 폴이라고 하는 아버지에 의해서, 양아버지에서 18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학교에 입학할 수 없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동양인이고 언어도 제대로 준비 안 된 사람이니까 많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아들로 삼아준 양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뎠습니다. 나중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31년간 교수 생활을 마친 후에는 워싱턴주 하원의원, 상원의원에 당선되어서 정치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친아버지와 헤어진 지 5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친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4살밖에 안 된 자기를 버렸다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4살 때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저를 부르셨지요? 아버지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리에서 말없이 일어나더니 밖으로 나가셨다. 그리고는 늦기까지 돌아오지 않으셨다. 나는 아버지가 돌아오시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 휴전에 나가신 아버지는 자신이라도 돌아오지 않으셨다. 온갖 생각이 시달리며 밤을 지새고 있는데 새벽 4시쯤에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바로 그때 털썩 주저앉은 아버지는 눈에서 눈물을 뚝 흘리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다. 오마, 세상에 어느 아비가 자기 핏줄인 자식을 버릴 수 있겠니? 내 어미가 죽은 후에 나도 그때는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내 애미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약한 척 사줄 돈이 없었다. 4살 된 너를 끌어안고 먹여 살려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봐도 먹여 살 길이 없었어. 그나마 살던 셋집에서도 쫓겨나서 할 수가 없어서 다른 동네에 이사가서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지. 그런데 애미도 없는 사내아이를 데리고 있는 머슴을 누가 받아줄 집이 있겠니? 어린 너를 데리고서는 머슴으로도 갈 수가 없었단다. 엄마, 이 애비를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아버지는 혼자 꺼이꺼이 우셨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난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에게 취해 한번 해줄 수 못한 철분 남편의 고통이 가슴에 부딪혀왔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내 어리석음이 가슴을 내리쳤다. 나는 아버지에 다가가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지냈지만 한 번도 아버지 입장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다만 저를 버렸다는 서운함과 원망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용서를 빌었다. 너무나도 가난한 시절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를 바라보며 지난 50년 동안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온 내 자신이 너무나 미웠다.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 빌었다.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던 아버지 입장에서 혼자 힘으로 살아갈 감당할 수밖에 없던 현실 앞에 자식을 다른 집에 맡겨두고 떠나있던 그 심정은 오죽했겠는가. 또한 누구에도 말할 수 없던 그 아픔이 자식 앞에서 이 애비를 용서하려면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한마디에 지나간 모든 어머니가 다 풀리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아버지와 그렇게 화해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를 미국으로 모셔온 후 4년 7개월 동안 극진히 모시고 살았다. 양아버지를 만나고 친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이것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갈 때 지난 아픔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도 풀려지고 해결되는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한 분만을 사랑하게 될 때 그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성령의 축복이 있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고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같이 한번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